우리가 아까 일부에서는 옷을 입어야 될까요? 벗어야 될까요? 벗어야 되죠? 벗어야 될 옷의 이름이 실제 이름은 선악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고집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패턴이나 이데올로기나 생각이나 자기 확증, 자기 믿음, 자기 확증 편향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게 부활 후에 입게 되는 눈부신 옷, 눈부신 옷. 그 옷을 입게 된다고요. 그걸 구원의 옷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벗지도 않고 구원의 옷만 입혀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 붙이는 격밖에 안 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부대 헌부대에다가 새술 넣는 격이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40절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다 벗어줘. 빨개 벗어야지. 그래야 홀라당 벗어야 입혀주신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이.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 마태복음 족보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몇 달 만에 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같은 족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심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는 헬리요 그이는 마따뇨.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뿌리를 예수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걸 뒤집으면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아담, 셋, 에노스, 노아가 없어. 다 생략하고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버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족보와 이 족보를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완전히 벗은 족보예요? 그렇죠. 여기 완전히 벗고 새 옷을 입은 족보란 말이야.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게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여기는 좀 달라요. 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에노스가 나오고 셋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가이난, 마할랄렐, 에녹 이런 족보들을 그 다음에 노아 이런 족보들을 보면은 참 위대한 족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밑에 가이난, 그 다음에 헤버, 살라, 수룩, 루, 우리 이런 이름 잘 못 들어봤어요. 나홀은 들어봤지? 데라도 들어보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요 아브라함의 위쪽 데라, 나홀, 루, 아박사, 셈, 요 셈이 나오고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녹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똑 자르고 아브라함부터 나왔어.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이전까지 요셉까지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 예수 이전까지 예수부터 예수 태어나기 요 족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구원의 완성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대상이야. 원래는 구원의 대상이었다고. 예수는 그 결과로 이렇게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를 잘 보라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기서 아브라함 위에 아담,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구원을 받은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열 종교가 있어요. 아브라함 계열 종교가 제일 먼저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게 다 아브라함 계열 종교야. 우리는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생각하고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 근데 이게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예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하고, 자, 누가복음의 아담과 하나님 계열의 종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창세기 1장 여기 있다. 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원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원형은 뭐를 설명해 주는 원형이에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형. 나머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마지막에 복음서 예수까지, 요셉과 예수까지 보면은 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의 내용을 쫙 풀어준 참고서라고 이게. 여기는 원형이고 아브라함부터 복음서까지는 이걸 풀어준 참고서라고. 해설서라고. 해설서. 여기가 원형이면.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담았냐면 이 원형까지 포함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로 말을 했고,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예수까지 여기까지는 마태복음의 족보니까 어디가 더 완벽하게 다룬 거예요? 누가복음이 완벽하게 다룬 거고, 여기는 중간에 잘라서 해설서만 가지고 했다고. 해설서. 이 원형까지 포함시킨 족보가 아니라고. 그러면 해설서만 가지고 하면은 뭐를 찾아가야 돼? 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족보는 뭐로 검증을 해야 돼요? 예, 원형.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형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옷 문제 하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 그게 그런 얘기라고. 원형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2장이 원형이잖아. 1장부터 11장이 원형이니까 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나면은 부끄러워야 돼? 안 부끄러워야 돼? 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벗어줬으니까. 아니, 벌거벗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벗길 때 왜 벗기려고 그래요? 왜 겉옷을 달라고 왜 했을까? 야,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옷, 네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옷 줘. 오른뺨은 때렸잖아? 그럼 왼뺨도 돌려주는 것처럼 우리 보통 겉옷, 이 진리의 옷이라고 배웠잖아요. 예? 복음의 옷이라고 배웠죠. 이거 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줘. 그러니까 오른뺨 맞고 왼뺨 맞는 것처럼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야. 발가벗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도 안 부끄럽지만 우리를 벗긴 저들은 어떻게 해요?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랜다고. 부끄럽지? 창피하지? 근데 안 부끄러운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쇼크를 먹게 되는 거야. 당황하는 거지.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전까지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입혔다가 벗겼다가 했잖아요. 아니, 이 과정을 왜 했냐고.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어차피 채찍질 하려면 벗겨야 되고, 또 채찍질 끝나니까 또 입히고, 뭐, 우리는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디테일은 이렇게 원형으로 보니까 디테일이 옷 입고 벗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죽음은 완전히 벌거벗긴 채 죽임당했어.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여기 뭐 두르셨어요. 안 창피하게. 아니 다 벗었다고. 벗김 당했다고. 누가 창피하다고 그걸 입혀줬어요? 그림으로 그릴 때 왜 입혀놓고 그렸어요? 교회가 왜? 그걸 부끄러워해. 교회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창세기 2장의 교회예요? 창세기 3장의 교회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교회, 그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 우리가 뭐를 배웠겠어? 복음을 배웠겠어요?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선악지식으로 세팅된 종교를 배웠겠어? 선악지식으로 세팅된 종교를 배운 거지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고. 이거를 예수가 보여줘. 다 벗고 죽으니까 부활할 때 눈부신 흰옷을 입고 부활해버려. 그게 구원의 옷이라고. 그치요? 벗겨져야 새 옷을 입어요. 근데 벗지도 않고 지껏 속옷 그대로 입고 겉옷도 좀 입혀주세요 이러고 있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야, 그렇게 하면은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되고 낡은 옷에 이게 생배조각 대봐야 다 소용없어. 둘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뜯어진다고.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큰 족보를 그려냈지만 지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만 딱 그려냈잖아요. 요 족보에 예수 빼고 요새까지 요 족보에 그냥 의인 족보라고 생각하면 돼. 의인. 근데 이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옷 벗김을 당해야 돼. 벗음을 통해서 어떻게 옷 입힘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자, 그래서 어떻게 벗겨주는지를 이 족보에서 보면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 유다는 다말에게서 정상관계예요? 유다와 다말이? 비정상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지금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도 지랄을 하는데 만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러면 이게 기독교가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건 왜 침묵해? 이게 비정상혼이라고요? 맞죠? 자, 또 누가 나오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이 뭐예요? 직업이? 예, 기생. 우리말로 기생. 그냥 알잖아요. 몸 파는 사람, 몸 파는 여자에게서 보아스가 룻에게, 룻은 이방 여인이야. 아니 족보가 정말 이상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해적속이죠. 여기도 이방인이야. 우리아가 해적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는 과정이, 다윗이 밧세바를 얻는 과정이 비정상이야.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족보상 안 이상한 게 없어 지금. 이렇게 요 몇 줄이 전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어떻게 복음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 여기 다 들어갔다고. 자, 비교 한번 해보죠. 비교. 자,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유다가 나오죠. 베레스, 유다, 헤스론, 아미나답, 살몬. 근데 여기서는 나오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네. 누가복음 족보에선. 그치요? 뭐가 빠졌어요? 누가복음 족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빠지고 들어간 게 있다고.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 자, 제일 먼저 다말이 빠졌어. 여자들 이름이 다 빠졌어. 다말이 빠지고, 라합이 빠지고, 룻이 빠지고, 다 빠졌어. 근데 누가복음은 이거 싹 뺐어. 마태복음은 다 들어갔어.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 확실히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여기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옷을 입는지를 설명해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을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교 신자, 유대교 종교 신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는 종교인 족보예요. 종교인. 종교 집단.
이 종교 집단이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주로 낳고 자, 낳고 했어요. 낳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보세요. 그 위는 낳고를 안 했어. 패턴이 달라. 자, 그러면 낳고와 그 위는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창세기 족보 패턴을 보자고요. 창세기 5장의 족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을 낳았어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으며 죽었더라. 맞죠? 이 패턴이 맞는 패턴이에요. 이게 원형이라고. 이게 원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의 족보를 보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 자, 에녹을 낳고 이제 무야를 낳고 무드사일을 라멕을 낳고 뭐 이렇게 낳기만 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긴 죽음이 안 나와. 죽음이 안 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돼요? 낳기만 했어. 죽지는 않았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낳는다라는 표현을 안 썼어. 그 위는 하고 거슬러만 올라갔다고. 확실히 다르죠. 여기는 왜 낳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낳기만 하고 안 죽었을까? 요게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 패턴에 들어가 있는가요? 창세기 5장의 족보 패턴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4장. 낳기만 하고 안 죽었어. 우리는 알고 있기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는 완벽한 선민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아니 구원받았지. 성경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썼다고. 어떻게 자기 옷들을 벗고 자기 옷들을 벗고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됐는지를 입힘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걸 설명해 주려고 낳기만 했어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이 사람들이 기본 재질이 태어날 때부터 복음 재질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선악 재질이라고 창세기 4장 족보의 패턴으로 써버렸다니까. 마태복음 족보의 패턴을. 이제 족보의 패턴 아시겠죠? 족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원형은 낳았으면 죽어야 돼. 낳았으면 죽어야 돼.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옷 다 벗었다는 얘기야. 자기 옷 다 벗고 그냥 죽고 새 옷을 입고 부활해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안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는 자기 옷 안 벗은 거야. 자기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 옷의 내용물이 뭐라고요? 자기 확신, 믿음. 아니 믿음이 뭐가 나빠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만들어져가는 믿음이 있고 자기가 배워서 주입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과정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만 중요할까요? 과정이 있어. 이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과정을 밟아야 되지. 과정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걸까요? 믿습니다를 보여주는 걸까요? 누가복음은 그 위 했으니까 과정을 다 보여줘. 이게 누가복음의 족보야.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습니다부터 보여줘. 아브라함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습니다부터 시작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 종교인들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난히 많이 까는 사람이 있어. 누구를 제일 많이 까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마태복음처럼 바리새 많이 까는 성경 없어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많이 까요? 바리새를 많이 까요? 제자를 많이 깔까요? 제자를 많이 까.
마가복음 심지어는 마가복음은 제자를 까는데 어디까지 까냐면 아유 정말 어마무시하게 까요. 어마무시하게. 마가복음에 제자를 보면 마지막 이 14장에서부터 1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죠. 이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돌아가셔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남성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전부 다 누구만 등장해요? 여성. 그러니까 남성 제자들이 누구로 대체가 돼요? 여성 제자들로 대체돼 버려요. 남성 제자 12명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남성 제자들은 하나도 안 나타나. 심지어는 남성 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 배운 이불을 벗고 도망을 가. 둘렀던 몸에 그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배운 이불 이거 도망갔던 제자가 예. 그 마가죠, 마가. 예, 요한이라 부르면 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고백 차원에서 썼죠. 근데 그 마가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알렉산드리아 가서 순교를 당한다고. 알렉산드리아 가서.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었기 때문에 벗기면 누가 붙잡았더니 홀라당 벗고 도망갔기 때문에 드디어 마가는 그때부터 벗겨졌으니까 입힘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 다락방 제공을 해주고 성령이 오실 때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 중 120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벗어야 돼? 자, 15장에 분명히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았고, 자, 잘 보면 이제 예수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전날이었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러 가는데 남성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 남성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여성 제자들만 등장해요. 그리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는 것도 여성들이 만나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르쳐줄 때 누가 가르쳐줘요? 여자들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은 어디서 끝나냐면 16장 8절에서 끝나. 남성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음부터 부활까지 남성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나.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누구를 까고 있어요? 제자들 까고 있어. 근데 마태복음 다르다고.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 마태복음은 이건 진짜 성소신.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성소신 아니야. 이거 공부 엄청 해야 돼.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시를 하는데 아니, 당신들이 나처럼 하려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라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자, 이때 이제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마가복음하고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제 돌아가셔. 자,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돌아가실 때 여기는 부활했고 안식 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니 들어가지 아니었더라. 세마포 벗어놓고 왔어요. 요한복음에서 세마포 벗어놓고 갔고, 자,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가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잘 보시면 쓸 것을 썼다. 예수가 이날은 이제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예수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혼이 떠났어요. 영혼이 떠나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도 안 등장해. 아무도 안 등장하다가 그를 찌른 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여자들을 아예 등장을 안 시켜. 왜냐면 관점이 달라. 관점이 다르고 뭐가 관점이 달라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자고. 요 장면이
예수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자, 우리 밖에서 방송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 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어요. 백부장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섞잖아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니까 자, 마태복음의 27장은 마가복음처럼 여자만 등장시켜요. 마지막 죽음에서. 근데 부활로 잘 봐요. 누가 등장하는지 여자들이 가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자들이 상위예요? 아니면은 제자들이 더 높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여자들의 증언으로 그냥 끝내버려. 근데 마태복음은 여자들의 보고를 받는 그 위에 계신 제자님들을 묘사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족보,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비교해 봤을 때 마태는 믿음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묘사한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자기 옷을 벗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의의 옷, 구원의 옷 이름 많잖아요. 하나님의 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누구를 포함시키면 종교인 중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몇 명이 등장해. 첫 번째가 마태가 이제 종교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 첫 번째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두 번째 누구? 바리새 사두개. 바리새부터 시작해서 유대 교인들. 유대교의 교인들. 세 번째가 누구예요? 이 종교인들이 누가 등장해요? 예? 누구요? 아니 실컷 공부했잖아. 남성 제자들 이들을 전부 다 종교인으로 놓고, 그래서 남성 제자들이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기 이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변화가 됩니까? 안 변해. 이 세 사람이 공통분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자기 옷 안 벗어. 진짜 안 벗어. 아주 안 벗어. 근데 언제 벗어요? 사도행전 가서 벗어. 사도행전 가서 벗는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절대 안 벗어. 요한복음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어디서 벗겨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벗는다고. 자기 옷을 벗어. 그러니까 누가복음까지 사도행전까지 안 가.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아주 많이 달라. 요한복음은 아주 많이 달라. 누가복음 또 어떻게 얘기하냐고. 자, 누가복음을 보자고. 지금 복음서 공부 엄청 이렇게 비교해서 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자, 여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못 알아봐요. 남성 제자들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거기 머물러 서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해요? 같이 밥을 먹여줘. 같이 밥을 먹어. 같이 밥을 먹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마가복음은 그 장면 한 개도 안 나와. 한 개도 안 나온다고. 그치요? 그러니까 서로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과 과정이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써요? 마태복음은 안 변해. 안 변하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뭐를 줘요? 뭐를 줘요? 자, 뭐를 주냐면 이제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만약에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실 필요 없잖아. 이미 과정 가운데 다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던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고 가신다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실제로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사도행전 2장까지 유보시켜 놓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달라. 근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를 하냐면 옷을 통해서 이해하면 돼. 자, 믿음은 있잖아요.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혼나다가 넘어졌다 깨어졌다 일어났다 칭찬받다 할렐루야 하다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교회 가자마자 믿습니다부터 배워. 아이고 진짜 내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그때 뭐 나는 또 유명 무슨 신학대학교 부흥회라고 그래서 신앙수련회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유명하시다는 부흥 강사님을 모셨어요. 부흥사 목사님. 3박 4일 동안 뭘 배웠냐면 손 들고 아멘! 손 내리고 아멘! 3박 4일 동안 그것만 배웠어. 그분이 와서 훈련 그거 신학생들 그거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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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3박 4일 동안 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짜요? 예. 뭘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 뭐 맨 자기 자녀 자랑하고 뭐 유학 갔다 어디 유학 갔다 그때 80년도니까 유학 갔다 대단한 거지 뭐. 뭐 그래. 자 전부 다 복 받으려면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뭐부터 배워요? 믿습니다부터 배워. 믿습니다부터. 이렇게 믿습니다부터 배워놓은 우리들은 믿습니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이 명령문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아니야, 헷갈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들어가면 믿습니다. 계속 헷갈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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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바뀐다고. 믿습니다가 수도 없이 바뀐다고.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서 믿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간다고. 누가복음은 이걸 보여주는 거고 마태복음 믿습니다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과 바리새와 남성 제자들을 통해서 흔들리다가 그들이 진짜 예수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그들이 거듭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그걸 뭐로 할 수 있냐? 마태복음 족보에서 가르쳐 준다고. 마태복음 족보에서. 제가 엄청 열심히 했더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벌써 갈라져요. 여기까지 하고 좀 나누다가 3시 좀 일찍 하셔야 되니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